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이면서도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구나,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나가는 축복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교회는 들었던 하나님의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각 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함께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들을 그저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셀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되는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변하여서 이제 승리함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지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조직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너는 나를 누구나라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이끌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사람이 이끌다 보니까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흔들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권세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굳굳이 서 있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에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한 존재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승리의 선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23절을 시작하면서 첫 절을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몸이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은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몸은 생명이 없는 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몸, 생명이 흐르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혼란스러워져 희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조직으로 또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교회라는 것은 조직과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교회들이 모여서 웅천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를 웅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도 교회고 교회와 교회가 모인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고 각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무엇이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웅천교회라고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이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개인적인 교회로서나 공동체인 교회로서 이 첫 번째 특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 역사하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이 육신의 생명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각양의 지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전제하는 것은 몸과 몸들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각 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의 어떤 물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선교지라든지 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혼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연결됨으로 공동체의 교회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혼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말세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 그 누구도 제외와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면은 그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요. 몸은 떨어지면 각 지체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체라는 게 그런 거란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지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왼손을 씁니다.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을 거라고 해서 몸에서 잘려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왼손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 지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요? 죽은 조직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그것을 피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고 내가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됨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면 내 신앙이 점점 뭐요?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가깝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각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임 안에 한 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른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고 너는 오른손을 보면서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른손이라고 하지 않죠. 오른손도 보면 뭐요?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지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교회로서의 각 지체가 되어지고 내가 몸의 하나의 어떤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요. 지체가 된 사람과 그냥 조직의 일원으로 교회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 가운데 참석자로, 교회 가운데 그냥 출석을 하는 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부족함이 나타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 안 되겠네, 이 교회 안 되겠네,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사람은요 달라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채울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체된다의 바른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질병에 걸렸을 때가 있을 텐데요, 큰 질병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손가락이 여러분들 부러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에 손가락이 잘 붙어 있을수록 애를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온 몸이 이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잘 붙어서 이전처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 하잖아요. 혈액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피부와 신경도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려진 손가락이 붙어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몸이 힘을 써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함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주보를 빨리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고백할 거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전체를 가리켜서 교회로 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 위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의 교회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떨어지면 약화되고 점점점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저 성도가 저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저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몸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고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다음 시대를 살피는 거예요. 다음 시대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의 지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우리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믿음 좋고 아이들이 믿음이 나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연령이 있으신 분들, 80세, 90세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연로하여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면은 찾아가서 그분들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줘야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균형을 이루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시대만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다 살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또 대학부 아이들, 젊은 우리 부부들, 우리 기성세대들, 또 연로하신 분들, 모든 세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지체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한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가,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강성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하나의 어떤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꾸 헷갈려요. 교회가 자꾸 모임으로, 사람의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점점점 그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동안에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제일 몸의 위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글자적으로 표현할 때에 머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합니다.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혼란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될 때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최고의 권위와 결정권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말씀인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주인이 될 때에, 머리가 될 때에, 결정권자가 될 때에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잃어버리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적용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때에 교회의 방향성이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만은 그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이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결정을 하실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곳에서 이 결정을 내리실 때에 우리와 같은 결정을 내리실까,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릴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나고 이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다수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하시고, 만약에 그 짜장면 집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손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많으면 짜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수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우리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뭔가 결정할 때에 이 결정이 하나님이 결정해도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결정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결정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각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막 이렇게 살면 참 편할 텐데,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최고의 결정권이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길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우길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삶의 결정권자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해지실 때에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무아지경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의 해석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계속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임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거주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의 삶을 통치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성령의 생각이 앞서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성령의 마음이 앞서도록,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의 마음이 앞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결정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에 그냥 분주함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민감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인가?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나가는 자 가운데는요, 그 결정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결정과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삶의 결정과 행동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한번 모였을 때 오늘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오늘 23절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해놓고 뒤에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가득 채워졌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충만하다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죠.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과 함께 그 완전한 표현, 또 충분한 드러남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 원어적인 뜻을 종합해 보면은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로, 내 말로, 표정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셨습니다. 오늘 아마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잘 보시면은 기쁨이 안에 팍 이렇게 묻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서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뭐요? 그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해서 그 가득함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한 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 우리가 교회라는 뜻은 바로 이 세 번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또한 우리 웅천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곡돼서 그들 가운데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뭐 하겠다고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 듭니까? 교회로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먼저 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행동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가족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셨을 때에 내가 교회로서 그 직장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웅천교회가 이 남문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하여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야외를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기관에서 셀에서 야외를 가고 이렇게 교인들이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각자의 어떤 이름으로 나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교회로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야외를 가는 거고 교회로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는 뭐예요? 청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공공에 있어서 질서와 또한 법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거룩한 삶의 말과 행동이 필요한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뭐요? 얄미운 하나님, 자기만 아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시대에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일상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여 나갈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그들이 깨닫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삶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나는 그냥 인간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구나. 서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연결로 되어진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나 최고의 결정권자, 제일 권위 있는 결정은 우리 예수님의 결정이다.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의 결정,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적어도 교회된 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 가운데 모으셔서 웅천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교회로서 또 개인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교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